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 로마서 5장 18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제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살면서 부딪히는 이 현실 문제를 조금씩 다뤄가기 시작합니다. 17세기 독일의 철학자였던 라이프니츠가 기독교 신앙의 뇌관이 되는 굉장히 민감한 문제를 건드렸었습니다. 신정론이라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선하시다. 이것은 기독교의 불구불변의 진리이고 기독교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을 포함하는 유대교까지 포함하는 3, 4천 년간의 그런 진리였지요. 그런데 전능하시고 선하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이 세상에 왜 악이 이토록 승하냐라는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선하신데 현실에는 분명히 악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인간이 내면이 죄악이 만든 것이건 개인이나 집단이나 심지어는 문화와 제도 안에 있는 것이건 이 악이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라면 하나님은 이 악을 완전히 제압하실 정도로 능력이 많으신 것은 아니거나 아니면 전능하신데 이 악이 여전히 기승을 부리도록 놔두신다면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 아니시거나 둘 중에 하나이다. 진정 선하시고 전능하시기에 지금 이 악은 악이 아니다? 이렇게 방어하고 싶기도 하겠지만 우리가 경험하는 악은 너무 생생하더라는 것입니다. 아우슈비츠에서 죽은 1천만 명의 사람 앞에서 악을 나이브하게 얘기할 수는 없지요. 사실 어거스틴은 이 신정론의 문제를 입으로 말하나 하지 않지만 기독교 신앙 안에 이 하나님의 전능성과 선하심과 악의 실제 안에 서로 모순이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악은 선의 결핍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아우슈비츠에서 죽어간 사람들 앞에서 악은 선의 결핍이라고 쉽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악을 너무 나이브하게 보는 것 아닌가? 이런 질문이 일어나게 되는 거지요. 우리 개인의 문제로 돌아오더라도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이 고통을 너무 느슨하게 기독교 신앙이 보고 있는 것 아닌가? 뭔가 기독교 진리에 앞뒤가 맞지 않는 구멍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뇌관이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이제 바로 이런 부분을 다룹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한 사람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그로 시작해서 온 인류가 죄에 전염되고 되물림되고 있다. 이것은 사실이다. 그리고 그 고통의 깊이와 어마어마한 것을 사도 바울은 명료하게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도 알고 무엇보다도 하나님도 아십니다. 근데 우리가 분명히 하시자고요.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그 죄악의 당사자는 아담이죠. 그리고 좀 더 솔직하게 얘기하면 우리 자신이죠. 선악과를 먹기로 결정한 것은 우리 인간이고 우리 중에 누구도 내가 에덴 동산에 있었다면 먹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전능하신 분이 개입하셔서 중지하시지 않고 그 악한 일이 진행되도록 허용하셨다. 그로 인해서 온 인류가 몸살을 앓고 있다. 무엇보다도 이로 인해서 누군가가 고통을 겪고 있다. 이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현실인 것이지요. 미얀마 국민들이 겪고 있는 고통, 군부의 탐욕 속에 숨은 악의 힘 때문인 것이지요. 그럼 이런 고통을 하나님은 가늠하실 것인데 그 죄를 놔두시는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도대체 왜 그렇게 하시고 있는 것이냐? 하나님의 속뜻이 어디 있는 것이냐? 그분이 진짜 선하시거나 전능하시기는 하신 것이냐?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안에 그 답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19절을 보시면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순종이 아담으로 인해서 온 모든 결과를 다 되돌려 놓을 수 있다. 다 되갚을 수 있다. 이 뜻입니다. 한 사람의 죄 때문에 온 세상의 죄가 시작된 것처럼 한 사람이 순종하신 것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의인으로 돌아설 수 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이 꿰뚫어 보신 것은 그 이상이에요. 그 안에 역사했던 성령의 역사지요. 하나님의 은혜는 인간이 뿌린 죄악의 힘보다 훨씬 크다. 아담이 저지른 범죄의 힘보다 아담이 저지른 그 범죄의 힘을 뚫고 그것을 넘어 역사하는 하나님의 은혜는 훨씬 크고 넓고 강력하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 은혜가 죄를 넉넉히 이기고 남는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뒤에 보시면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죄가 더한 곳에 더욱 은혜가 넘친다. 곰곰이 묵상해 보면 이미지 하나가 딱 떠오르지요. 성도님들. 옛날에 시골에 농사 지을 때 그 거름, 이 거름이 아주 냄새 납니다. 썩어서 모든 그 안에 있는 생명을 다 질식시켜 버릴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생명의 씨앗 하나가 탁 떨어져요. 그러면 그 냄새나는 거름에 속에 움직이고 있는 그 영양소를 그 씨앗이 빨아들여서 생명이 왕성하게 자라가게 됩니다. 이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친다는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마치 이 죄가 왕성하게 자라는 생명이 될 수 있도록 사람 안에서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 안에서 거름처럼 죄가 쓰임을 받게 됩니다. 죄가 왕성해서 그로 인해서 온갖 냄새나는 것들이 내 안에서도 계속 움직이고 주변에서 역사하는 것 같습니다. 이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 죄를 하나님의 은혜가 더 넘쳐나도록 하는 거름으로 사용하셔서 결국은 당신의 일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진리였어요. 그리고 구약에 능통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깨닫게 된 아주 성령의 지혜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결국은 이 죄악에 의해서 시달린 사람이 죄악을 경험하지 않았을 때보다도 더욱더 그 인생이 반짝반짝 빛을 발휘하도록 승리하도록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여기서요 하나님의 능력을 봅니다. 하나님의 실력, 하나님의 자신 있어 하심을 보는 거지요. 썩은내 나는 거름 때문에 시달리고 있는 사람, 아직은 그 거름 속에 있는 냄새가 자기에게 어떤 순기능을 하고 어떤 선한 영향력을 주는지를 깨달아 알지 못하고 있는 이 생명의 씨앗은 당분간 거름 속에 박혀 있으면서 아마 힘들어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볼 때 그 거름은 여전히 오물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낙심하지 않고 씨앗으로 자기의 존재를 부인하지 않으면서
믿음의 기름을 계속 걸어가는 사람은 나중에 알게 된다는 거지요. 그 죄는 거름이었구나. 그 악은 결국은 내 생명을 싹트게 하고 꽃을 피우도록 만든 아주 좋은 것으로 사용된 것이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 누가 생각나시나요? 저는 제일 먼저 떠오르는 인물이 요셉이더라고요. 형들의 그 악. 여러분들이 기회가 있으시면 나중에 그 토마스 만이라는 독일의 아주 위대한 소설가가 쓴 요셉과 그의 형제들이라는 7권짜리로 된 소설이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요셉의 형들 속에서 요셉을 코너로 몰고 갈 때 움직였던 그 악의 실체가 아주 생생하게 그려져 있는데 한번 보십시오. 단순히 요셉이 가지고 있는 그 꿈을 부정하고 이런 것뿐만이 아니고 그 안에 인간이 가지고 있는 시기, 질투, 꿈꾸는 사람의 꿈을 뭉개뜨려 버림으로써 그 존재를 부인하고 싶은 아주 악한 마음들이 아주 생생하게 그려져 있습니다. 요셉이 믿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려고 한 거지요. 결국은 요셉을 구덩이에 집어 던져버리고 애굽에 팔아넘겼습니다. 형들은 생각했습니다. 일은 깔끔하게 마무리되었다. 우리 앞에 있었던 저 가시 같은 존재는 없어졌다. 이렇게 해서 저 꿈꾸는 자가 자랑했던 그 뽐내는 모습은 절대로 현실로 이루어질 수 없게 되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중에 뚜껑을 열고 보니까 이들 속에 있는 죄악을 이용하셔서 당신의 본래 요셉을 통해 가지고 있던 뜻을 이루신 것입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쳐난 거죠. 지금 요셉뿐이겠습니까? 다윗을 보시지요. 다윗은 아주 젊은 나이에 왕이 됩니다. 소년 시절에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세월이 걸려야 되는데 아주 젊은 나이에 왕이 돼요. 그 힘이 어디 있었느냐? 사울에 의해서 쫓겨나서 본인은 원치 않았지만 광야에서 들짐승처럼 헤매면서 왕이 될 수 있는 제목으로 빠른 시간에 가다듬어져 갑니다. 이건 하나님만이 쓰실 수 있는 경륜이에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쳐나는 것이지요. 이렇게 들여다보면 성경에 나오는 모든 죄악으로 인해서 고난받은 자들의 모든 마지막 결론은 그들 안에 혹은 그들을 둘러싼 이 죄악이 더한 곳에는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보석처럼 빛을 발한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은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정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제사장들과 권력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카리스마를 너무너무 싫어했습니다. 아주 복합적인 심리였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가 죽어야 자신들이 자리를 견고하게 지킬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의 존재를 부인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지워버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을 그를 죽이는 길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결안한 그 죽이는 길이 하나님의 수순인 것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결국은 악이 스스로 무덤을 파서 그들의 행하는 것으로 인해 하나님의 일이 싹을 틔우고 꽃을 피운 것입니다. 죄악은 하나님의 은혜의 꽃을 피우는 걸음이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지요. 그리고 결국 나를 둘러싼 이 죄의 힘을 이기고 은혜는 더욱더 강력하게 역사한다. 우리가 이것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보게 하고 느끼게 하고 만지게 하는 힘, 그 씨앗 하나가 걸음 속에서 당분간 그 악취내고 고통스러운 어둠의 시간을 견딜 수 있게 하는 힘이 무엇이냐? 사도 바울은 그것을 알고 계세요. 21절 보시면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는 뭐라고 했으며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한다.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한다. 사도 바울이 지금 계속 칭의의 문제를 붙들고 씨름하고 있죠. 칭의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려고
4장까지 얘기했다면 이제 5장에서는 이 칭의가 한 사람 안에서 강력하게 역사하는 힘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줍니다.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한다. 칭의가 왜 그리 중요하냐? 의는 단순히 하나님이 우리를 그래 너 의로 하고 땅땅땅 재판장으로서 무죄 선언해 주는 정도가 아닌 것입니다. 이 무죄 선언 때문에 이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분의 품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된 것이지요. 그렇죠. 그게 바로 이 칭의예요. 언약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보실 때는 이것 하나면 충분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생명으로부터 절대로 끊어지지 않고 그분의 은혜로부터 놓쳐지지 않으며 나는 그분의 인생 안에서 끊임없이 내 삶이 엮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이제 믿을 수가 있게 됩니다. 아멘 하시지요? 그리고 이것만 있으면 생명의 씨앗인 나는 거름덩어리 한복판 속에 깊이 박혀져 있을지라도 절대로 그 냄새나는 그 것들에 의해서 오염되거나 질식되거나 썩어지지 않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기의 존재만 부인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고난 때문에 지쳐서 부인하지만 않으면 지금 당장은 내가 이해하지 못하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결국 나를 통해 승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 고린도전서 후서에 나오는 디모데전서에 나오는 모든 고백은 여기서부터 나오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룬다. 죽음까지도 이용하셔서 생명의 힘으로 사용하시는데 사람 안에 있는 그 무엇을 이용하셔서 판을 엎어 결국은 하나님 자신의 능력과 은혜가 승리하도록 이끌어 가시지 않겠느냐. 이것을 보는 것입니다.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는 인생으로 우리를 초대하신 이 하나님 기뻐하고 감사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코로나 바로 이 견지에서 보면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지금 힘들고 어렵고 소상공인들 막 몸서리를 치지만 믿음 안에서 이 세월들을 잘 견디실 뿐만 아니고 이 코로나 속에서 영의 근력을 키우고 나면 그저 여기에 견디고 매달리는 것이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이 코로나를 통해서 내 인생 속에 일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찬양하는 말이 반드시 오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늘 우리를 통해서 그렇게 일을 하셨어요. 이해하지 못하는 방식인 경우들이 대단히 많이 있죠. 요셉이 이해했습니까? 이집트에 들어가서 보디발의 집에서 종노릇하면서 자기 인생을 이해했나요? 이해 못했습니다. 근데 요셉이 믿은 것은 하나예요. 자기를 이끄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 세월을 견뎠습니다. 처음에는 견디죠. 그 다음엔 수용하죠. 그 다음엔 수용하고 난 뒤에는 영의 근력이 붙습니다. 그 다음에는 철봉에 매달려 있으면서 그 철봉을 즐깁니다. 마지막으로는 올라타가지고 앞으로 돌고 뒤로 돌면서 그 철봉 속에서 하나님의 예수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아직도 하나님이 자기를 여기로 보내신 뜻은 몰랐습니다. 형들이 자기 앞에 와서 양식을 구하는 처지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왜 여기로 자기를 보내셨는지를 알게 된 것입니다. 모든 것 다 이해해야지 인생 살아가는 것 아닙니다. 그렇죠? 모든 것 다 내 안에서 앞뒤 계산이 되어야지 내가 내 삶을 수용할 수 있는 것 아닙니다. 가장 소중한 것 하나는 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 내게 부어주신 의로 말미암아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나는 절대로 끊어지지 아니하며 사멸하지 아니하며 좌초되지 아니하며 내 인생은 나락으로 떨어지는 일이 없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그렇게 되어지는 일이면 그것은 결국은 누구의 죄 때문이건 그 죄가 더한 곳에서 주님의 은혜는 내 안에 더욱더 강력하게 역사하게 된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나를 영생에 이르게 하실 것이다. 복음 중에 복음,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쳐나게 하는 이 강력한 생명의 복음, 우리가 온몸으로 받고 감사하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죄악이 깊은 곳에 은혜가 깊다는 주의 말씀을 견고히 붙들며 악과 죄로 관영한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의 승리를 믿고 담대하게 믿음의 걸음을 걸어나가는 모든 거룩한 백성들과 그들의 삶의 자리 위에 그리스도의 몸된 우리 세문안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과 고통하며 신음하는 저 북녘과 온 세계의 주의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